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안식일 오늘 저녁 또 다음 금요일 저녁 집회 또 안식일 예배 또 오후에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믿음의 선배 되신 여러분들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뭐 부끄럽지만 같이 다시 한번 저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그, 어, 그 사랑해 보셨나요? 좀 우스운 질문이죠. 예, 다 사랑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 기억하세요? 어, 네, 첫사랑, 예, 예, 언제 한번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재밌겠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그 첫사랑을 그 17살 때 경험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사랑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첫사랑을 해보니까,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한 것이 사랑이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 그,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네, 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자주 하던 이제 이 한 그 재미난 장난이 있었는데 장난이 뭐냐면 제 딸들한테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아니면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꼬마 딸들이 저를 보고 나 아빠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는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제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를 제가 팔에 길어서 그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나 의미가 다 틀릴 수 있죠. 저희가 만약에 한 10살 정도 된 아이에게 7살, 8살 된 아이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과 또 잉태 경험을 하신 어머니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또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사신 분들에게 사랑이 무엇이죠? 했을 때 그 대답들이 저는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그 사람들이 나오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들의 그 신앙 생활, 믿음의 어, 어떤 여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 오셨는지요? 제가 한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그 제목을 제가 잠깐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드 쇼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슬라이드가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죄송합니다. 음, 오케이.
조금 예, 예, 그 보이시나요? 이게 나타났다가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를 쉐어를 해서 예. 이제 여러분들 네, 앞에서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이제 네, 영어로 적혀 있지만 여기 그 Faith Developmental Stages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그 다섯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발전하는 또 그런 그것을 이제 적어놨는데 첫째는 제가 passive inactive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신앙이냐 하면 그 이제 죽어 있는 신앙이고 반응이 없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거기 reactive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는 단순한 믿음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reaction이라고 들어보셨 한국의 표현도 액션 하죠. 액션. 그 리액션이란 말은 어떤 어떤 그 무브먼트가 있는데 어떤 그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를 이제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액션, 리액션.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반응하는 신앙.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reflective라고 적혀 있는데 reflective는 이제 생각하는, 사고하는 신앙. 그다음에 이제 그 active or radioactive, active는 행동하는 신앙.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roactive, 한국에 그런 표현 쓰죠. 능동적인 이제 믿음의 과정을 이제 다섯 가지를 제가 이제 적었습니다. 이제 passive inactive는 죽어 있는 신학인데 그거는 그 믿음에 그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백슬라이더 해서 조금 교회를 떠나가서 그 믿음이 죽은 그런 상태를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reactive faith은 아주 단순한 그 신앙, 어린이 아이 같은 신앙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일주일에 네 번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본부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합해서도 좀 봉사를 하시고 그래서 좀 바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본부교회를 다니셨어요. 연합회 있는 본부교회 다니셨는데 조금 걸어야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문동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화요일 저녁 예배가 있죠. 한국에서는요. 화요일 저녁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예배가 있고 토요일 오후에 일몰 예배가 있고 또 가끔 가다가 그 일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기억이 교회를 아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일곱 살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어머니,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 교회를 가야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요? 어린 나이에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될 때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교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 simple faith, 아주 단순한 믿음인데 단순한 믿음의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 부모님들이 신앙적이신 부모님들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10살, 11살, 12살에 접어들면서 이 우리 이 앞에 부분의 뇌를 뭐라고 그러죠? 전두요. 전두부라고 그러나요? 네. 전두엽.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두엽이 하는 게 뭐죠? 전두엽은 그 도덕적인 결정을 하고 또 생각. 상상할 수 있고, 예, 말씀하세요. 예, 전두엽이 상상을 할 수 있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미래를 구상하게 할 수 있고 또 꿈을 꾸고 이런 모든 이 상적인 그 활동을 하는 그것이 이 전두엽인데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때 있을 때 전두엽은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들었으면
이 몸이 어린이 몸이 어른들의 몸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춘기 때 특히 이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그 과정이 어떨 때는 30살까지 될 때까지도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데 이 과정을 이 그 정신학자들 뭐 에릭슨이나 뭐 피아제 이런 분들 혹시 피아제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이 청년기의 특징, 영어 표현으로는 adolescent라고 그러는데 이 청장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이 때 말고 청장년기의 특징이 뭐냐면 전두엽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뭐를 하냐면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7살 된 꼬마한테 가서 꼬마야,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면 꼬마는 저를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13살, 14살 된 이 티네이저들한테 가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하면 그 반응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청장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전두엽을 통해서 상상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reflective stage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청년들한테 한 15 된 청년들한테 너 왜 교회를 안식일 날 다니지? 토요일 날 다니지? 왜 일요일 날 다니지 않지? 물었을 때 그 청년들이 사고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교회를 토요일 날 가지 일요일 날 가지 않습니다. 할 때 그 깨달음을 이루는 그 과정을 결국은 이 reflective st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사고하고 생각하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춘기에 있는 청장년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reflective faith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렸을 때는 뭐 시키면 내 엄마 내 아빠 말을 아주 잘 들었는데 좀 크더니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엄마 내가 왜 금요일에 이걸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부모님들이 반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반항이라기보다는 어머니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은 그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 과정이 결국은 이 사고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래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를 가지 일요일 날 안 갑니다 하면 그때는 이제 액티브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런 그 경우들을 혹시 보셨나요? 혹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던 사람이 어떤 인생에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떨 때는 일을 잃었다 해서 교회 안 나고 그런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는 그냥 액티브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행동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프로액티브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이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과정은 아주 그 죽은 신앙, 반응이 없는 신앙에서 아주 심플한 어린이 같은 신앙, 그 다음에 사고하고 따져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 그 다음에 이해를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 경험을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 그런데 그때 어떤 행위적으로 너무 빠져들게 되면 그때는 좋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신앙을 하죠. 남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남을 심판하려고 그런데 그 마지막의 과정이 뭐냐면 이 뭔가 이 신앙의 깊이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해서 깨달아가는 그 마지막 그 신앙의 모습이 프로액티브 신앙인데 저는 그 신앙을 이타적인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이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런데 이제 영어 제가 그 쿠어 중에서 한 인용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영어로 표현을 하면 Every true disciple is born into the kingdom of God as a missionary. 그 표현이 뭐냐면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 인연꾼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전에 과거에 다섯 남편을 잊고 같이 있었던 그 남자가 남편도 아닌데 그러한 아주 어렵고 죄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첫 선교사가 되는데 그 과정을 그 엘렌 G 화이트이 그 과정을 시대의 소망에서 기술하면서 그 인용구가 뭐냐면 Every true disciple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로 변화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의 삶이 뭐죠? 결국은 이 우주에서 제일 1호 선교사가 누구였죠? 이 우주에서 제일 1호 선교사가 누구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이 네.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영화를 다 내려오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바치시고 희생하셔서 돌아가셨죠. 어,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스탑 쉐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Let me see. 오케이. 스탑쇼? sharing. 예, 여기에 제가 이거 잘 안 아, 보이게 요거를 좀 목사님 요거 좀 스탑 쉐어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스크린이 조금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첫 선교사가 누구였냐면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선교의 삶을 사시면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그 질문이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21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21장을 오늘 저녁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예,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들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열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 제자인데 그 많은 신학자들이 유대인의 그 전통을 어, 배우면서 그들이 그 얘기를 하기에 그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를 시작했다는 나이가 13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응. 13살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20대, 뭐 30대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을 공부하신 많은 신학자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20대가 넘어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그 결혼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결혼을 했죠?
가정을 이루고 있었나요? 베드로. 딱 한 명이죠? 베드로요. 그거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장모가 장모를 열두. 고쳐주셨죠.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을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다른 제자들이 결혼했다라고 나오는 그 기록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자들을 그들이 우리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해서 그들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함을 받아서 믿음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희생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을 변화시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몇 명이 순교의 길을 걸었죠? 거의 다지. 다. 다죠. 다. 다. 딱 한 명만 그 제어됐는데 그 요한. 선교사의 요한이죠. 네. 근데 요한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보살펴 주지 않으셨다면 요한이 기름감에서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fry to death 아주 튀겨져서 죽임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삶을 보호하신 이유는 뭐냐면 요한 계시록을 파트모스 섬에서 나중에 기록하시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살게 하셨다는 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요한을 그 어머니를 맡겼는데 그 어머니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 요한을 어떻게 보면 친아들 같이 또 받아들였는데 그 아들까지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 삶을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결국은 다른 거를 보면 그 모든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이유가 뭐였고 그 동기가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결국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죠? 그 결과는 예수님의 하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3년 반 동안 알고 예수님을 충성적으로 따르다가 계속 끝까지 충성적으로 따랐으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베드로가 걸었죠? 베드로가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차트를 따지면 죽은 신앙 아니면은 잠자는 신앙, 그 다음에 reactive 그냥 순수한 신앙, reflective 사고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ctive 행동적인 신앙,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뭐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proactive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신앙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신앙을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 하는 그대로 해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의 남정들을 먹이시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까지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대충의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15년 동안 봉사하신 테드 윌슨 목사님이 요번에 이제 그만두게 되시고 이제 브라질 출신의 그 새로운 대총회장님이 이제 심무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 대총회장님을 제가 예전에 모셔봤지만 어디 대총회장님하고 이제 여행을 다니면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대학 선교
부장을 맡아서 2014년에 대총회에서 봉사라고 부르심을 받고 이제 결정이 난 후에 그 테드 윌슨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어디냐 하면 대총에서 뵌 게 아니라 제가 그 필리핀에서 그 전도회를 할 그 계획이 있어서 필리핀을 갔는데 아직 이제 대총에서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결정은 났고요. 근데 그때 마침 대총회장님 테드 윌슨 목사님이 마닐라에서 전도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테드 윌슨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저를 한번 보시고 싶으셔서 그 호텔로 와라.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테드 윌슨 목사님하고 이 식사를 한 끼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호텔에서 식당을 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아주 검은 큰 SUV 트럭에서 뒷좌석에 그 테드 윌슨 목사님 사모님 저하고 그 앞에 군인 차들 뒤에 군인 차들 에스코트를 다니면서 다니는데 그 기분이 아주 새롭고 이거 뭐 정말 좀 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어 표현으로 하면 prestigious였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요? 어부였어요. 예. 뭐 어부 되려면 대학 과정 4년 하고 그다음에 석사학위 과정 2년 하고 어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어부가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걸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부모님이 대도대로 한 것처럼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11명이에요. 유일하게 혹시 예루살렘 다녀보신 분이 계신 거를 아는데 신 목사님도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해 근처에서 그 요르단 강에서 그 사해에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는 몰라요. 그 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온타리오 하프에 있는 그 목사들하고 여행을 했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노래를 듣고 제가 거기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막 승천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특별한 교회에서 곳에서 온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유다, 가롯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그 나머지 11명은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었어요. 11명 중에서 8명이 어부였고 2명이 뭐를 파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매튜는 그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세리.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별 볼 것 없는 그런 일반적인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그냥 그 중에서 8명은 고기나 잡고 평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말 그 신앙의 삶이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기쁘고 보람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렇게 해오셨어요? 마음이 충족하십니까? 마음이 풍족하십니까? 내가 참 신나게 아름답게 정말 넘치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그런 즐거움에 여러분들께서 푹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그동안 어떠한 신앙을 살아온 거야.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베드로는 뭐를 하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요? 다시 옛날에 했던 거로 합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같이 갔죠? 닭이 밑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요한까지 또 데리고 결국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하고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고기도 못 잡고 몸은 춥고 배는 고프고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삶은 배고픈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없는 삶은 정말 허무한 삶입니다. 아멘. 주님이 옆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추우실 거예요. 주님께서 옆에 없으시면 여러분들의 노고가 허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나가서 사람들을 고치라. 악령을 보내라. 아픈 사람을 고쳐줘라. 배고픈 사람을 먹이라.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입혀라. 하는 그런 사명감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행동적인 액티브한 신앙생활은 했지만 결국은 프로액티브한 그런 믿음의 최종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했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이 위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허무하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술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그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신 기술이 3번이 나오는데 3번이 나오는데 3번째로 나오는 기술이 이 기술입니다. 무슨 기술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찾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또 찾으십니다. 그런데 연애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만 재림 후에 재림이 아니라 그 부활 후에 3번만 성경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뭐 해달라면 척척척 해주시는데 어느 때 한순간 탁 느껴보니까 예수님이 결코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결국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가?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하소연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나?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저의 이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 제 이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어떨 때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시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 모든 소망을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3일 후에 보란다고 하지 않았냐 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그러셨는데 성경에 기술된 내용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기술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이 기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어 보시면 같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8시 반에 목사님 예배가 마치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오늘 조금 들으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 이번 금요일, 다음 금요일, 다음 토요일 아침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시죠? 그런데 다음 주 설교 제목에 믿음의 조상 사라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라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음표를 적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끄떡끄떡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조상 사라?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있지요.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의 조상 사라? 정말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여러분들 다음 주 설교를 미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가는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예, 15절.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제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배고프고 춥고 또 피곤하고 하는 이 배를 끌고 아주 쓸쓸히 배가 이제 이 해변 근처로 오는데 멀리서 그 누군가가 친구들이요, friends, 친구들이요, 어제 밤에 고기 좀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아유 뭐 고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랬는데 거기 있던 분이 해변가에 있던 분이 그러면 그 어물이 맞나요? 그물을 그물.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던져봐라. 그래서 이제 던졌더니 여러분들 혹시 데자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데자부? 데자뷰. 영어 표현으로 데자뷰라고 그러는데 데자뷰가 뭐냐 하면 어떤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이 옛날에 해본 것 같은데 라든가 옛날에 경험해 봤던 경험인 것 같은데 라는 그 느낌이 들 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데자부. 그래서 그게 이제 프랑스어인데 옛날의 경험을 다시 한번 했을 때 이거는 내가 해본 경험이다라고 느끼는 그거를 이제 데자부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기적이 나오죠?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하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뒤에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기적을 경험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스토리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쫓아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뒤에다가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평생 동안 고기만 잡으려고 고생하는 베드로의 그 어떨 때는 허망한 그런 직업을 예수님께서 그 직업보다 더 좋은 직업 줄게.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나를 따르면 지금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를 따르면 지금부터는 네가 물고기를 너를 위해서만 잡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잡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번역하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또 풀이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I'll make you a fisher of men. 근데 이 of라는 표현이 뭐냐면 fisher of men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Share 있고 of man, 아니면 사람을 fishing of 위한 man. 어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면 fisher of men을 해주겠다. 그 이해를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낚는 고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표현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네가 나를 따르면 사람들을 위한 어부. 너는 그동안 네 자신만을 위한 네 어머니만 네 와이프만 위한 그런 어부가 됐었는데 네가 나를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는 그러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그게 경험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5장의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하면 또 옛날의 삶으로 가서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에 수고를 많이 했을 텐데 고기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고기를 못 잡았어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서 딱 당겼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느낀 게 옛날에 경험해 본 경험인데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경험했던 그 기적인데 이 기적이 또 일어나냐? 그랬을 때
요한이 성경을 보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어떻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옷을 이렇게 꽉 조매고 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헤엄을 쳐서 그 해변가로 나오는데 해변가에 나와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크게 이렇게 허그를 해줬을까요? 얼굴에 가서 예수님 포옹을 하면서 얼굴에다가 뽀뽀를 했을까요? 입맞춤을 했을까요? 못하죠. 그냥 풀었을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풀었을 거.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옆에서 여러분들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 죄된 삶을 살다가 그 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셨던 그런 삶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좀 아주 그 불편하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은 거 가지고 와. 내가 아침 해줄게. 그래서 물고기를 아주 따뜻하게 준비해서 먹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15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여기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 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이름으로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러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려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런데 이 한 단어에 정말 깊은 신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쓰셨던 언어가 무엇이죠? 그 땅의 언어가 무엇이죠? 아람. 에람, 에라메이크, 예, 아람메이크이죠. 그런데 이제 신학은 뭐로 기술돼 있죠? 헬라어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그 아람메이크를 하셨는데 기록은 헬라어로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그 읽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 헬라어로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요그 그 성경절을 헬라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여쭤보실 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아가페를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가파스미 네가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 대답을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대답은 뭐냐면 I phileis you.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헬라어의 사랑의 표현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아가페 사랑, 그거는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 그거는 형제 간의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로스 사랑은 이기적인 삶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쭤보실 때 너는 나한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필레오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헬라어로 볼 때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나한테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조건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셨을 때 헬라어로 대화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라메이크로 대화를 하셨는데 요한이 그 대화를 나중에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Do you love me? I love you.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그 대화를 보면서 나중에 요한이 그거를 기술할 때 그 사랑의 차이를 둔 겁니다. 표현은 같지만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딸들아, 네가 아빠를 사랑하느냐? 예, 아빠 사랑해요. 얼만큼? 이만큼? 아니요, 이만큼. 그래? 그만큼 사랑해? 아빠도 너를 사랑하는데, 아빠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차이를 요한은 그 차이를 그 성결에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The disciple 우리의 whom 사랑. Jesus loved.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디 가서 소개를 하시는데 이 요한이 소개를 하는데 어디 가서 뭐라고 소개하죠?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제자. 여러분 그런 마음 느끼십니까?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의 베드로의 눈을 보시면서 그윽하게 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려놓으신 사랑이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 예수님, 그럼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자기 목숨 하나 살린다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내가 양을 너 처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그때 너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혼자를 위해서 지금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또 평생을 보낼 거야? 밤새도록 허무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 거야? 내가 너를 불렀을 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더라고 불렀는데 그래 아직까지도 나를 예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조건부적으로 사랑하네요.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 그럴지라도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야지. 다른 양들을 보살펴야지.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 놀라운 러브 스토리가 사랑의 스토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과정에 계십니까? 아직도 뭐 어린이 같은 신앙이 나쁜 신앙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예,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예,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어린이 같이 순수하게 신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나쁜 이 사단의 이런 어려운 그런 이런 상황에서 참 복잡하죠. 산다는 게. 그렇게 단순히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죠. 하지만 생각하는 사고하는 삶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 무목사 언제 첫사랑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제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에 빠져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베드로가 경험했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는 그 사랑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다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래, 지원아, 내가 너를 위해서 참 많이 했지? 이제 어느 정도 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걱정, 근심. 저희 누나가 그, 저희 누나 그 남편을 2010년도에 사별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누나 저보다 2살이 많은데 2010년이면 15년 됐죠. 그때 우리 그 조카들 꼬마 애들 7살, 5살 낸 아이들을 그때 그 우리 그 매형이죠. 사별을 하셨어요. 그때 누나하고 저하고 그 침대 옆에서 그 마지막 임종하시는 그 제가 모습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싱글 마더로서 가정을 다 꾸리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그런데 언제는 저한테 이렇게 넋두리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참 많은 거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내 자식들이 나의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래서 주님, 제 자식들을 맡깁니다. 제 자식이기 전에 주님의 자식이니까 주님께서 뭐 좀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누나가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느냐 하면 저희 목사보다 더 성경을 더 열심히 통독을 해요. 지난해에 성경을 2번을 통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도 성경을 빠지지 않으려고 이번에도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 여동생이 저희 누나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막내 여동생도 누나 따라서 성경을 한번 좀 통독을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제 여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 성경 설교 그 준비를 위해서 성경 읽는 거 말고 오빠 신앙을 위해서 성경 좀 읽어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여정을 겪고 계십니까? 아직도 무섭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괜찮어.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네가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 은혜로 네가 완전의 짐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러시면서 정말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 네가 어렸을 때는 네가 뭐 천방지축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언젠가는 철이 들면 네가 가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너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맞아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살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를 십자가에 매달으실 때 예수님 같이
매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같이 매달립니까? 저를 그냥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면 제가 기꺼이 저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 신앙 부흥 집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이 기회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품으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콜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주님, 저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때때로 참 신앙에 확신이 있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고 또 낙담되고 또 많이 괴로운 또 그런 신앙 여정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안식일을 맞는 이 거룩한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마음의 그 답답함과 그 마음의 허망한 그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의 마음의 의심, 저의 마음의 불안함, 저의 마음의 낙담을 주님께서 주님의 소망, 주님의 희망, 또 주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신앙적으로 지도하시는 우리 신목사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영성으로 입히셔서 저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저희를 위로하고 저희를 이끌고 하늘 본향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저희를 이끄는 그러한 목양 선지자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부족함, 저희의 죄 지은 것 다 사여 주시고 이 안식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또 계속 말씀을 주실 거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